안녕하세요. 12월 18일 금요일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헨리 블랙커비는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이 정하시는 바로 그 방향으로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로 3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오자 베드로는 성령의 말씀대로 그들과 함께 갑니다. 전날에는 고넬료를 베드로가 말리며 이방인과의 교제는 위법이지만 하나님의 지시로 자신이 왔다고 밝힙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한 이유를 설명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듣겠다고 합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환상을 본 베드로는 매우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기 때문에 불결하고 불쾌하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환상으로 인해 깊은 생각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직접 내려가 그들을 맞이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을 고넬료가 보냈지만 배후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음을 20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넬료의 환상 중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세밀하게 개입하셔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우리는 인식하여야 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일하시는 성령님을 인식하며 살아간다면 좀 더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세심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그들을 보낸 것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으로 행하지 않고 이 일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성령께서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더 이상 의심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순종합니다. 그래서 보자기 환상이 단순히 음식 규례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율법과 유대인의 선입견을 뛰어넘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되어 있음을 점차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찾아온 이방인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환상 중에 주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방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유대인과 교제할 수 없다는 편견과 고정관념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걷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에 민감한 사람이 결국 새 시대를 여는 선구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편만하게 하려는 원대한 계획에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나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는 자신을 찾아온 세 사람과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가이사랴로 출발합니다. 이때 6명의 유대인 형제들도 그와 함께 동행합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그 다음 날 고넬료의 집에 도착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역사상 처음으로 이방인의 집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한 사건이었습니다.
빌립의 선교 이후 시작된 유대를 넘어서는 전도의 경계 허물기는 고넬료를 기독교 공동체로 받아들임으로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로마의 관리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고넬료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심으로 복음의 지경이 이스라엘을 넘어 로마로 확장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관습이나 고정관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각자 부르신 역할에 충실히 순종했기에 이 모든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제는 위법이라는 전형적인 유대적 사고를 지닌 베드로는 자신의 편견을 뛰어넘는 초청에 응하고 철저하게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며 가족은 물론 친구와 친척까지 불러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의 적극적인 순종을 통해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감격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고넬료와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보이나요? 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베드로를 만난 고넬료는 마치 주님을 영접하듯 영접합니다. 고넬료는 천사를 통해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천사보다 더 높은 분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일으키면서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고 말하며 만류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방에서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을 방문하고 교제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일어난 과정들을 서로 확인합니다. 결국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넬료의 초청을 사양하지 않고 온 것임을 설명합니다. 고넬료도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며 베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고넬료는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고넬료의 자세는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는 모든 말씀이 베드로 자신의 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이기에 기꺼이 듣겠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는 것을 가감없이 전하고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온전히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들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친구와 친척들을 초대하였는데 그곳에 초대를 받은 그들 모두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처음으로 저는 비대면 예배를 온라인으로 목양실에서 혼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은 예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매번 이렇게 전투하듯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예배에 참여하고 있음을 생각하며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미안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참 어려운 때입니다. 마음대로 예배당에 가서 예배할 수 없는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를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봅시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 현장에 함께하는 것처럼 예배에 무관심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에 참여하며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택하시고 부르신 이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주님, 주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제가 순종하지 않아서 어그러지는 일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제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이 보이시고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게 하소서. 무지함과 믿음 없는 저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열어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